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강이 무엇입니까? 그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1년 중 어느 때보다도 이때가 가장 깊고 가장 범람했습니다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가까이에는 레바논 산에 눈이 녹아내려 강물이 불어난 때가 바로 이때 보리 추수할 때 3, 4월 초 1년 중에 봄입니다. 이때는 온 강둑에 물이 넘칩니다. 바로 이때에 거센 물길이 하나님이 이때만은 물이 넘쳐나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도록 명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 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 부딪히는 방해물들도 모두 놀라운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물이 어떤 보면 아주 놀라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실 수 있도록 또한 극복하시리라는 것을 명심해 두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단강의 범람의 벼랑까지 차거나 넘치건 간에 전능하신 자는 이것을 마치 좁고 얕은 겨울처럼 가르시며 그 바닥을 말리시는 일을 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읽어보는 말씀 중에서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발 물가에 닿자마자 수문을 내어서 물을 막아버리듯 물줄기가 즉시 멈췄다고 말합니다.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은 불어나 쌓이고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이게 되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물이 불어나가게 되어서 수말 상류 쪽에 살던 사람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오래도록 이 기억은 그들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물론 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수문이 닫혀지면서 저 멀리 아래쪽 내 강바닥까지 이제 마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양쪽 벽처럼 양쪽 벽처럼 쌓여있으나 오른쪽 한쪽만은 그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벽처럼 물이 쌓였다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렇게 물이 양쪽 벽처럼 쌓였었는데 이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이제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동안에 물이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먼저 우리는 요단강과 그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홍해, 요단강 물론 강이고 바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홍해와 요단강 크고 바다 같은 강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아닙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홍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요단강은 우리 자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아의 죽음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해하면 움직이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요단강을 통과합니다. 먼저 다 이해하려고 하려면 요단강을 먼저 절대 건너가지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우리는 왜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삶을 우리는 왜 살지 못하는가 합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제2계명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다 죽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물론 심지어 모세까지도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이해는 되지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간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에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제방까지 가득 차 올라있던 요단강이었지만 그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습니다. 요단강에 내딛었을 것,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바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흐르는 물이 끊어집니다. 그러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다 건너갑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건너가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17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서 마른 땅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무명의 순종한 제사장들이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도 순종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사장들이죠. 숱한 세속의 풍파 물결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실 위대한 일 가운데 큰 강 유다를 마련하여 동방의 왕들을 길을 준비한다고 계시록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난관은 극복되고 산들은 평지가 되었음이라고 스가랴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이 말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구속받은 백성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 순례자의 길을 끝마칠 때 죽음은 우리와 하늘 가나안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이 바로 우리의 요단강을 일으켰습니다. 언약궤는 이미 그 사이로 우리들의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원수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2000규빗 거리를 이해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했죠. 한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45cm라고 했죠. 45cm가 두 개면은 두 규빗이면 90cm 아닙니까? 그 2000규빗이면 200개죠. 900이다. 2000규빗이 들으면 900m 들으는 거죠. 2000규빗 거리가 바로 900m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가던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빗이 45cm, 2000규빗 900m입니다. 뒤로 따라갔습니다. 이 왜 이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갔어야 할까?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은, 너무 가까이서 따라가면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언약궤에 가까이 다가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널 동안에 제사장들은 유단강 가운데 가만히 서 있다. 물을 갈라놓은 바로 그 능력이 또한 물이 갈라지도록 한 능력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강 가운데 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표시한 언약궤가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물이 다시 그 물이 서 있던 물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막으실 때 산과 같은 물을 자기 머리에 두고서라도 그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몸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그 대담한 발을 내딛었던 것 같이 그들은 또한 요단강 가운데서 끝까지 꿋꿋이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밟고서 꿋꿋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까지 언약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은 거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지나갔습니다. 강을 지나갔습니다. 강을 다 지나갔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지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고생하였지만 사실은 애굽보다는 좋았습니다. 최소한 종에서는 해방이 되었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고생은 하였지만 사실 애굽보다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애굽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바로 애굽 탈출에서 끝납니다. 갈라진 홍해는 건넜지만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내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영어로는 네이션, 민족,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바로 민족, 모든 백성이라고 했지만 모든 백성이 민족과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드디어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을 바라보아서 드디어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많아서 언덕이 넘칠 때였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간 후에야 갈라지겠습니다. 홍해는 가기 전에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단은 믿고 들어갔을 때 발을 태양들이 강바닥에 닿았을 때 물이 좌우로 세졌다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초신자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바로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된 사람들, 중직자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믿느냐 그 믿음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오래됐다, 믿는 사람 오래됐다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바로 초신자들이 요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성숙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4절이 모르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행함으로 얻는 구원보다 믿음으로 얻는 게 쉽습니다. 왜냐? 조건이 없으니까.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조건이 뭐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을 벌어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참 아주 쉬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는다? 누구 믿는데? 왜 믿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믿음보다 행함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행함이 교만한 것은 아니냐, 또한 믿음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함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많았으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떠나 나온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성공적으로 탈출하였으나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위에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위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앞서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이제 성경은 그들을 고의라고 하는데 즉 인족 나라라고 부릅니다. 고의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앞서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적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 영적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무엇을 건너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대로 앞서가지는 하나님 통해서 우리 영적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이 땅 위에 회복시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은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과 크나큰 위험 사이를 가르며 그들과 흉흉한 물결 사이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승리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물결이 홍해와 가나안 그 서 있던 그 강의 물들이 바로 내려서 덮쳐 버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큰 위험 속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를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안위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올해 여름처럼 아주 무덥고 굉장히 지루한 그런 여름이 있습니다. 언제 지나가나 할 정도. 근데 9월달 딱 됐으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전에 그 더웠던 기억들은 이제 언제 더웠냐라고 말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실 때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마련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이 땅에 회복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미련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련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왜 미련해진다면 마귀와 사탄의 소밀수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미련해지고 머리가 좀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 여름도 이렇게 지나갔듯이 남은 한 해 올 가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올 2025년 이 모든 여름 속에서 잘 지내왔듯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복 주시며 우리의 삶을 기쁘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